지난 7월부터 저희들이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내년 부활절 4월 초에 부활절인데 그때까지 21장까지 나가야 됩니다. 21장까지 15, 16, 17, 18, 19, 20 그러니까 4개월 이제 12월 달부터 해서 4개월 남았는데 최대한 맞춰서 진도를 좀 뺄까 계획 중인데 사이사이에 절기가 있다 보니까 저희 진행을 좀 맡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3주 전에 저희들이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살펴보았는데 그때도 명령식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명령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그리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내용을 잠깐 요약해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알듯 말듯 모를 듯 그런 말씀으로 어딜 간다 그러세요.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으니 내가 미리 가서 너희들 나중에 내 곁으로 오면 거할 처소를 내가 예비하겠다. 그리고 이제 다 예비해 놓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그곳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내가 가는 길을 너희들도 알고 그 길을 너희들도 알고 또 그 길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도마가 가만히 듣다 보니 뭐가 이해가 될 듯 말 듯 이해가 안 돼요. 그 간다고 하고 너희가 알고 그 길도 너희가 알리라 알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런데 그 길을 우리가 안다 하니 그 길이 뭡니까? 질문을 해요. 이 질문 속에 아주 위대한 대답이 나옵니다. 아주 큰 진리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질문에 대한 답변이 항상 보면 이 사람과 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액면 그대로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다 답변을 하지 않으시고 그 뒤에 많은 의미를 담아서 한 말씀에 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하기가 곤란해요. 이해하기가. 예를 들어서 4장에 보면 우물가의 그 여인이 설명을 다 듣고 나서 저에게도 그 영생수를 주시옵소서 영원히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주시옵소서 이러면 옛다 먹으라 하든지 저희 가서 또 먹으라 해야 될 텐데 답변이 뭐였습니까?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내 남편을 생뚱하게 그런 식으로 거기에는 뒤에 나오는 말씀은 잘 받아야 돼요. 소문답식으로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그 길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모르니까 물었죠. 모르니까. 그런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돌아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 또한 알았으리라. 너희들이 나를 보았으므로 이제는 그도 보았다. 여기 받아가지고 이제는 빌립이 났습니다. 예수님은 보았지만 하나님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껏 나와 같이 다녔는데 아직까지도 모르느냐? 아직까지도 모르느냐? 나를 본 자가 바로 그 하나님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본 자가 그 하나님을 보았다. 그리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시는 줄 너희가 믿지 못하느냐? 이제 믿음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믿어라.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내 속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면 이것도 못 믿겠거든.
너희들이 지금까지 나를 따라다니면서 내가 한 일들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였는데 그 일을 보고 나를 믿어라.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진실로 내가 지금껏 한 것도 행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이 말씀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제가 또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지지난주에 말씀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명령을 하세요. 또 다른 명령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조건을 달고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나의 계명. 굉장히 간단한데 뭔가 클리어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그냥 지키라 하면 되지. 나를 사랑하면 이 말씀이 아주 어렵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 자체가 우리가 사랑한다는 그 개념하고 틀려요. 계명은 10계명을 하나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과거에 모세를 통해서 준 10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었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 그 나머지 6개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 이 공통된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이것을 한마디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다시 정해줬어요. 다시. 자, 이 사랑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사랑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밖에서는 사랑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몇 가지 종류로. 첫 번째는 이제 남녀 간의 사랑이죠. 여러분들 아시는 에로스적인 사랑이고, 두 번째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스트로크의 사랑이라 그러죠. 그 다음 친구 간의 사랑, 우정이 있어요. 필리아 사랑. 그리고 오늘 본문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여기 보면 에안, 아가페테, 아가페적인 사랑. 이것은 신적인 사랑이에요. 그야말로 값없이 주는 사랑.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아가페적인 사랑. 그 사랑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사랑을. 이것을 우리 세상 자연물에서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동방 정교나 캐톨릭 교회에서는 펠리칸세를 많이 묘사를 해요. 펠리칸세를 캐톨릭 성당 구조물에 새기거나 또는 강대상에 새겨놔요. 지금도. 그 다음에 예전에 1611년도에 험정역 KJ,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버전을 만들어낼 때에 거기에 표지에 펠리칸 문양을 딱 찍었다고. 그 다음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1세 때 스페인의 그 아마다 함대를 무찌르고 나서 엘리자베스 1세의 심볼이 뭐냐면 펠리콘이에요. 영국을 구한 왕. 자기 희생적으로 영국을 구한 왕. The Queen of the Mother of Church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도 그렇게 문양을 표시해요. 왜 그러냐면 이 펠리칸이 입이 이렇게 줄기가 엄청 길어요. 그리고 밑에가 평상시에는 평범한데 주름이 쭉 늘어지면 고기를 많이 넣을 수가 있어요. 많이. 그리고 그 큰 몸집을 날개짓해 가지고 둥지로 들어와서 새들에게 입을 벌리면 그 안에 있는 것을 꺼내지를 못하니까 새끼들이 막 안으로 이제 들어가서 쪼아 먹는 거예요. 많이 쪼아 먹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새끼들을 키워요. 그런데 먹이를 구하지 못할 때는 이 어미가 부리로 자기 가슴을 찢어가지고 피를 내어서 그 피를 새끼들한테 먹인대요. 근데 새끼들은 그걸 모르고 어미의 그 피를 다 받아 마시고 그 어미는 죽는 겁니다. 희생적인 사랑을 보이는 거예요. 자기 몸을 다 죽여서
새끼를 돌보는 그 새를 예수님의 사랑에 비유해서 캐톨릭 교회에서는 펠리칸을 예수님에 비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피를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 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표현할까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 사랑을 잘 표현을 할까? 인간적인 생각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잘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사랑절이라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 제가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사랑은 아까 제가 4가지 경우를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이웃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신의 유익을 고치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을 품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이 모든 것 중에 믿음과 소망, 이 3가지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사랑이 없으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여러분들이 아무리 은혜를 받아가지고 방언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 사랑이 없다면 울리는 꽹과리라는 거예요. 예언하는 은사가 있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읽은 대로 그 중에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것, 해당 안 되는 것 한번 구분해 보세요. 이 사랑은 그야말로 완전함입니다. 완전한 사랑, 완전한. 예수님 외에는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있나요? 제가 이 성경 공부 시간에 잠깐 언급을 하는데, 사람이 이렇게 한다면 100% 실패한다고, 안 된다고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들음에 있어서 기쁨을 누릴 수 있어도, 또 안식을 누릴 수 있어도, 내가 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한다면. 이 내용을 여러분들 이름을 대입시켜 보세요. 내 이름을 사랑에 대입시켜 놓고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뒤에서 배후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제가 좋아하는 책이 있어요. 그 집에 제가 이제 뒤에 놔두고 읽고 또 읽고 하는 책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독일의 헤르만 헤세라는 작가가 굉장히 좋아해요. 예, 그분하고 이제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에 보면 종교 문학 책이 딱 3개 있는데, 그 단편집입니다. 거기 보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책이 있어요. 아주 읽어도 너무너무 감명적이에요. 이게 사랑에 대해서 참 묘사를 잘 해놨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러시아에 18세기, 19세기에 아주 가난했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구두 수선공이었는데 아주 가난했어요. 겨우 구두 수선해가지고 주면 다 그 주위에는 농부들이 살았기 때문에 다 외상을 달아놓고 가는 거예요. 돈이 없잖아요. 겨울이 다가와가지고 러시아는 추운데 양가죽으로 이제 겨울 옷을 준비하기 위해서 외상 값을 받으러 갔어요. 농부들한테. 그런데
그 돈을 받아야 살 수가 있는데 돈을 다 안 주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대로 다 받아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내가 요구하는 가격에 한 5루브르가 부족합니다.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홧김에 보드카를 확 더 마시고 술이 취해서 저녁 이제 해 빠지고 집에 돌아오는데 저 교회 코너에 벌거벗은 남자, 이 추운 날에 벌거벗은 남자가 웅크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겁이 나가지고 저 무언가 얻으려고 이불로 저러는 것이다. 다가가면 내 거 다 뺏기겠다 싶어가지고 피해서 갔습니다. 가다가 뒤를 돌아봤는데 그 남자가 눈이 탁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외면을 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자기 겉옷을 벗어서 입혀줘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 아내가 아주 못됐습니다. 아니 자기들 겉옷 양가죽 사가지고 겉옷 만들어준다 해놓고 갔는데 가가지고 가죽은 사오지 않고 엄한 사람을 거지를 데리고 와가지고 혹을 하나 붙여놨으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자기 먹을 것도 거의 없는데 그게 어쩝니까?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먹을 빵을 주고 제의를 해요. 우리 집에 조수가 되면 내 구두 만드는데 조수가 되면 밥은 먹여주겠다 제의를 해요. 그 구두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니까 머리가 영리해서 하나를 가르쳐 주면 두셋을 하는 거예요. 아주 잘 만들어. 자기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죠. 어느 날 그 지역에서 유력한 부자가 땅을 많이 가진 부자가 찾아와가지고 가죽 두꺼운 걸 가져와서 붓줄을 만들어 달라 그럽니다. 다루기가 아주 힘들어요. 만들어 준다고 했는데 이 미하일이라는 이 사람이 이 거지 데리고 온 사람이 갑자기 싹둑싹둑 잘라가지고 슬리퍼를 만드는 거예요. 붓줄을 만들어 달라는데 그래서 시몬이 주인이 놀래가지고 야 큰일 났다. 너 이제 막 욕을 하고 뭔가 이렇게 행동을 액션을 취하려 하는데 갑자기 그 하인이 온 거예요. 그 부자의 하인이 와서 그 붓줄 필요 없다. 관에 들어갈 슬리퍼를 만들어 달라. 그 사람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미하일 구두 만드는 사람은 알고 잘라서 슬리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아주머니가 쌍둥이 여자 둘이를 데리고 왔는데 하나가 다리를 접니다. 그리고 애들을 위해서 구두를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그 하나는 왜 다리를 접니까? 사연을 들어보니까 자기 옆집에 어떤 부부가 살았는데 아주 가난했대. 그리고 애 둘이를 낳고 아버지가 폐병으로 죽고 엄마 혼자 애를 키우는데 갓난아기 때 잘 못 먹어가지고 엄마가 젖을 제대로 못 먹이는 거예요. 먹은 게 없어서. 그러다 그 추위에 집에 남자가 없으니까 땔감도 못 구해서 냉방도 안 되게 완전히 방이 꽁꽁 얼어붙은 거야. 땔감이 없어서. 엄마가 영양실조로 애를 저러 빨리다가 쓰러져 가지고 두 명 중에 하나의 옆에 탁 꼬꾸러져 가지고 죽은 거예요. 밤새. 그 어린아이는 다리가 꺾여 가지고 있는 상태로 계속 있는데 그 집에 동정이 조용하니까 이 아주머니가 가보니까 그런 실정이라. 그래서 엄마를 지키고 아기를 보니까 애가 다리가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이후로 불구가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 미하일이라는 구두 수승공의 조수가 갑자기 얼굴에 빛을 탁 발하면서 진리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진리를. 이 사람은 하늘의 천사였던 겁니다. 천사였는데
그 가정에 엄마를 데리고 오라 그랬는데, 저 땅에 내려가서 그 엄마를 데려오라 그랬는데 가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데려가지 않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목숨을 데리고 오라 그랬는데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쫓아보내서 네가 다시 천상으로 돌아오려면 땅에 내려가서 세 가지 지혜를, 내가 지금 말하는 답을 구해서 오라는 거예요. 답을. 첫 번째, 사람들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알아와라. 두 번째, 사람들 마음속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마지막으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 가지에 대한 답을 구해오면 내가 받아주겠다. 요 스토리 중에 답을 다 구한 거예요. 처음에 발가벗겨서 쫓겨나서 엄동설 안에 앉아 있는데 시몬이 돌아와가지고 자기 그옷을 벗어서 입혀줬잖아요. 데리고 가줬잖아요. 사람들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들이 모르는 것. 사람은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더라. 사람이 모르는 것. 그 부자가 자기 죽을 줄 모르고 붓줄을 만들어 달라 했잖아요. 그 다음 죽었어, 밤사이. 사람이 모르는 것은 자기 앞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부모로 사는 거 아니다. 부모 없어도 산다. 무엇으로 사느냐? 사랑으로 산다. 사랑이 있으니까 내 옆에 아주머니가 그 아이들을 데려다 키우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니까. 부모 없이도 아이들은 자랄 수 있더라.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헌신적인 사랑.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그런데 좀 더 들어가면 그 아주머니는 태어난 지 2달 되는 아기가 있는데 이 둘 키운다고 그 아기는 죽었다고. 자기 애를 희생시켜 가면서 옆에 있는 이웃 아주머니의 애를 키운 거예요. 이게 헌신적인 사랑인 거예요. 여기서 톨스토이가 말하는 사랑인 거예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답이 사랑으로 산다. 사랑으로 산다. 그런데 그 사랑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쭉 설명을 했는데 그런 사랑이, 이 사랑은 내가 하는 사랑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곧바로 이어집니다.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해놓고 내가 아버지께 구하르니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서, 이 말이 나와요. 이 말이 뭐냐면 너희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내가 보내주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냐?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그분이 너희에게 오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진리의 영. 이 성령은 다양하게 표현을 해요. 보혜사 그렇게 번역을 해놨죠. 또 어떤 영어로는 another comforter라고 이야기하잖아요. comforter, 위로자 또는 어떤 데는 보면 advocate, 대언자,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대언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어떤 성경책은 NIV 같은 경우는 help라고 그래요. help, 돕는 자. 성령님은 믿는 자의 마음에는 누구나 다 있어요. 누구나 다 단지 모를 뿐이에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가려져 있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내 의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 성령님이 역할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가만히 뒤에서 바라보고 계시는 거라. 네가 잘났으니까 너 혼자 해보라. 그대로 뒤에서 그냥 보고 계시는, 관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관찰자. 너희들이 하도록. 그 뒤에 보면 정답이 나옵니다. 세상이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보이지 않죠. 영이시기 때문에.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봄으로 그를 안다는 거죠. 있다는 것을
자각시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령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은 어떻게 알까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잖아요. 실상. 내 믿음이 그렇게 있게 만드는 거라고. 믿음이.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왜냐하면 그것이 있어야만 모든 것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모든 종교의 시작은 거기에서 시작을 해요. 거기에서. 계속 의심을 품잖아요. 그거는 다른 방법이고 철학적 방법이고 모든 종교는 그 진리를 믿는다는 받아들임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논쟁이 있어요. 이 성령님이 어디서 나오시느냐? 하나님께로 나오느냐? 또는 하나님과 예수님께 나오느냐? 또는 예수님께 나오느냐? 논쟁이 있어요. 이 논쟁이 이제 필로케 논쟁이라는 건데 그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 보면 필로라는 말은 페트로, 필로케, 그 다음에 프로세트 이렇게 나오는데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동방 정교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획일적으로 똑같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데는 보면 아버지께로 나온다 이렇게 돼 있고 어떤 때는 아들과 아버지께로 나온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주 혼돈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양쪽에서 나오고 또 15장 2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성령 이렇게 나오니까 아주 혼돈이 되잖아요. 혼돈. 그런데 현재는 가장 공신력 있게 받아들이는 것은 또 믿는 것은 우리 개신교에서도 우리 특히 침례교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삼일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양쪽에서 나온다. 양쪽에 성령님과 성부 성자는 동일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동일해. 논쟁에 가치가 없다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성령님께서 그러면 뭘 하시느냐? 그것이 바로 19절부터 마지막까지 쭉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복잡하게 이렇게 되어 있지만 굉장히 심플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지니라. 그리고 그 지키기 위해서 내가 성령을 보내주리라. 그 성령은 이러한 역할을 하리라. 이렇게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자, 성령이 뭘 하냐면 19절에 보면 너희를 살린다 그랬어요. 성령이 너희를 살린다. 우리가 죽었습니까? 우리를 살린대. 우리를 살린대. 성령님께서.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살린다는 거. 우리가 호흡을 한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 안에 영이 있어요. 영. 그 영이 깨어나야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것이 가려져 있다고요. 가려져 있어요. 가려져서 내가 나를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시인하기 전까지는 내가 나를 사는 거예요. 성령님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들어가야 되고 믿음이 들어갔을 때에 바로 거듭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답을 줍니다. 3장 5절에 너희들이 거듭나겠다 하는 말을 잘 이해를 해라.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너희들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다. 육적인 사람은 육적인 것만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라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이 바로 사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돌아야 돼요. 이렇게 돌아야 돼요. 방향을 딱 틀어야 돼요. 틀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님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건데 회개는 바로 그거예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통곡하라는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던 길을 돌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는 길이 잘못되었으니까 그 길은 진리의 길이 아니니까 진리를 보라는 거예요. 그 진리가 여러분들 몸속에 반짝반짝 빛나고 있으니까 돌아서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보아야만 그분이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은 제 스스로 다짐을 하는 것이 어차피 내가 육신의 장막을 덧입고 태어났기 때문에 육신을 그릴 수는 없어요. 내 자신의 에고를 사랑해 줘야 되는데 세상 일을 할 때는 내 에고는 49%,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51% 하게 하셔서 성령님이 하시도록 늘 이기도록 하시자. 그게 내 모토예요. 내 자아를 완전히 제로로 만들고 성령님을 100% 이렇게 나는 죽은 몸이잖아. 그러면 나는 죽어야 돼요. 나는 없는 거잖아. 그러면 내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배고프면 먹어야 되는데 보면 생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요? 그것을 완전히 백치 아다드처럼 없애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원리를 알면 여러분들도 항상 성령님이 하시게 하기 위해서는 내 몸도 사랑해 주면서 인정해 주면서 성령님한테 힘을 약간 더 실어주세요. 51%를. 그러면 이겨요. 어떤 악이 와도 나는 하고 싶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달면 이길 수가 있어요. 그건 늘 훈련이 돼야 됩니다. 늘 그런 식으로 훈련을 하는 겁니다.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그렇게 훈련을 쌓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화의 단계입니다. 성화의 단계. 그렇게 사는 것이.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바로 in Christ, in Christ.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in Christ에서 우리가 지금 5, 6주에 정체되어 있잖아요. 정체되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연합이에요. 연합. 누가 연합해 주냐? 성령님이죠. 성령님. 성령님께서 나의 영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나의 영과. 그 전에 영은 나는 죽어 있었습니다. 죽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나를 지으실 때, 우리 조상을 지으실 때에 내 코에 호흡을 불어 넣어 주신 것은 내 혼을 살리는 겁니다. 혼을. 그리고 내가 생영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내가 영의 사람이 되었는데 타락 이후에 내 영은 죽었어요. 하나님께 교제할 수 있는 내 영이 완전히 죽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앙망할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않는 거예요. 내 혼자 사는 거예요. 그 영을 깨워줘야 되는 겁니다. 그 영을 깨워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연합이다.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아라. 성령님이 오셔야만 너희가 알리라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21절에 보면 자신을 예수님을 나타내신다. 성령을 통해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3번 나타나셨잖아요. 3번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으라 하면서 이제 제자들이 겁을 먹어가지고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두 번째는 8일 후에 그때 도마가 없어서 이 도마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랬어요. 내가 직접 옆구리 찔러보고 못자국을 보고 예수님을 보지 않고 나는 믿지 않겠노라 부활하셨다는 것을 8일 후에 예수님께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도마를 다 읽은 거예요. 들은 거예요. 네가 그렇게 말했지? 한 만져볼래? 나를 만져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이 이제 너무 무료해가지고 베드로가 중심이 돼서 야 우리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자. 아무리 던져도 고기가 안 잡혀요. 예수님 나타나셔서 우측에 던져라. 153마리가 커다랗게 잡혔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을 지피셔서 제자들에게 고기를 구워주시고 떡도 구워주시고 나타나셨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이 말씀 때문에 이제 천년왕국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음에 오실는지
많은 학설이 있어요. 무천년설, 예수님 오신다는 거 천년왕국과 비교해 가지고 이렇게 견주어서 언제 오실 거에 대해서 많은 학설이 있어요. 그 다음에 후천년설, 천년왕국이 오고 나서 예수님이 오신다. 전천년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천년설 있다. 천년왕국이 있다. 그 다음에 historical 전천년설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7년 동안 환란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휴거가 있고, 지상의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마지막 걸 믿어. 그게 성경적이니까, 과거에서 그렇게 믿어왔으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 믿습니까? 아멘. 나타내리라, 나타내리라. 오셨으니까,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오셨잖아요. 다음에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십니다. 그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 날을 우리가 예비하기 위해서 이제 성령님께 의지해서 그분의 뜻에 따라 사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6절에 보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를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께서 지금껏 사도들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게 예레미야에 보면 나와 있지 않아요? 31장 33절에 보면 이제 너희들은 안 되니까 더 이상 선지자들이 나와서 너희들 가르쳐 주지 않는다. 새 계명을 주는데 그 뭐냐면 너희 마음속에 새 법을 새기고 새 법을 두어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제는 믿으라 할 필요도, 하나님이 계시다 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에 너희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핑계치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미 만물 속에, 또 너희 마음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심어 놓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인치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이 마음이 허망해져서 모든 순리를 다 영리로 선다는 것이죠. 너희들 마음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없다 하니까. 그 허망된 마음은 바로 부패된 마음,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인간의 죄악성을 늘어놨습니까? 21절에서 24절까지 보면 우리의 마음 상태를.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마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땅히 원하시는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웨스트민스터 신경 같은 데는 양심을 이야기를 해요. 양심. 우리 마음에는 기본적으로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양심. 그 양심이 이것인데 양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웨스트민스터 신경 20장에 보면 양심에 관하여서 최소한 사람이라면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선악을 안다는 거죠. 아무리 배우지 못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아무리 나이가 어린 사람이고 많은 사람이고 차등 없이 다들 선악을 가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다.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이다. 내가 가더라도 걱정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오늘 이 모든 것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미리 해주는 것은 나중에 내가 죽고 나서 내가 없을 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들로 하여금 나를 믿게 하려 함이라. 왜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일어나서 나중에 봐라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일어났잖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앞일을 예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은 깨치지 못하지만 나중에 이 일이 일어나면 내가 바로 메시아인 줄 너희들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역으로 또 해석하면 아직까지도 제자들이 믿음이 안 섰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가르침을 받고 또 많은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마음에는 완벽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더하죠.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뭐 결단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기들 반성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세상 속에 나가면 언제 이렇게 싹 지워져요. 언제 다 지워져요.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나도 역시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랍니다. 자, 일이 일어날 것, 앞으로 일어날 것, 그게 일어나면 내가 그인 줄, 메시아인 줄 믿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해왔던 것, 지금 현재 말하는 것이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분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거는 누누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누누이. 유대인들 군중들에게 믿지 않으니까 내가 하는 바로 이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야기하는 거다.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분의 뜻에 따라 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해요. 메시아성을, 그리스도를,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계속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가진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완전히 신성모독이다. 블레스피미.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한 분의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하나님하고 동일하게 놓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한다 그러고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러고 헷갈리는 말을 하니 죽이려 하는 거죠. 사람의 마음으로. 오늘날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안 나오지만, 믿지 않는 걸로 끝나지만, 만약에 동일하게 이 시대에 와서 그렇게 했다면 또 마찬가지 그런 행동이 나올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은 사람, 유대 땅에 가서 그렇게 하면 죽이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미국에 왔어도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은 바로 믿음에서 시작된다. 기본적으로 내가 믿지 않으려고, 의심하려고 마음먹으면 어떠한 기적을 여러분들 눈앞에 보여줘도 믿지 않아요. 그 마음에 열리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말을 해도 믿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에 불신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미 사탄이 막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원점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 마음에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저는 자신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하신 말씀 완벽하다고 그렇게 말을 자신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아마 거짓일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 자신은 할 수 없어도 내 마음속에 있는 나를 지지해주는 성령님께서 계시다면 그분은 저로 하여금 그렇게 하실 수 있게끔 도와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 1서 4장 12절에 보면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시는 줄 믿어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온전한 사랑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한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으니 곧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시고 저 이웃 또한 저희 몸과 같이 사랑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고 언제나 역사심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함을 또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